구구절절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 74편과 79편이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지었던 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74편은 성전의 파멸, 성전의 회파되어짐,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또 79편은 백성들이 비참하게 살육당하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시를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아삽의 시라고 되어져 있어서 아삽의 자손 중에 그 찬양대원으로 활동하다가 바벨론의 포로 되어졌던 그 자녀들 중에서 그 조작한 것을 그 편집하면서 그 조상 아삽의 이름을 거기다 올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참 이것은 마스길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건 교훈이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역대 후손들에게 이 성전의 무너짐과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당함을 이렇게 안타까워서 그것을 역대 교훈으로 삼도록 이렇게 시를 지어서 우리에게 물려주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음에 대한 안타까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1절로 3절이고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모욕당하고 있는 것이 4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원수에게서부터 그 구원을 호소하면서 원수를 멸하여 달라고, 과거처럼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몇 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애절한 호소죠. 10절, 18절, 22절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면서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목자시고 선한 목자시고 그 앞에 있는 백성들은 기르시는 양이라. 그런데 진노의 연기를 뿜어낸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이렇게 가을에 고추를 다 거두고 겨울에 추워서 아궁이에 그 고추대를 넣으면 고추대와 함께 고추 안에 남아있었던 그 마른 고추가 타면서 나오는 그 연기, 솔가지를 꺾어다가 뗄 때 나오는 그 연기, 참 고통스러웠던 것이 떠오릅니다. 불길도 뜨거운 것도 감당하기 어렵고 거기서 또 피어나는 매캐한 연기 때문에 눈을 뜰 수 없었던 상황. 이게 한순간이 아니고 여기서 영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우리가 오늘날 당하고 있는 형편과 너무나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2절은 또 이제 어린 양이라는 말을 또 주의 기업이란 말로 바꿨어요. 그래서 참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신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기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되어진 것 아닌 것처럼 과거에도 그러셨거니와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 그죠?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평안의 때이든지 비참한 환경에 처했을 때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옛적에 그죠? 옛적부터 아브라함의 때나 출애굽의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참 솔로몬의 다윗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다윗에 의해서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졌던 그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시온산을 기억해달라고,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폐허가 된 성전터를 보면서 흔적도 없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불타버린 너무나 비참한 그대로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움직이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는 걸,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주의 재건을 위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발을 옮겨 놓으소서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성전이 모욕당하고 있는, 성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이끌어냅니다. 4절에 보면은요,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돌며 자기들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성전을 점령군들이 본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던 신성한 자리, 누구도 거기 범접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회파해버리고, 참 이 자유주의 나라가 예배당들을 성시 여겼죠. 그래서 과거에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데모하던 사람들이 이 성전으로 피했죠. 예배당으로 피했어요. 그 대표적인 장소가 이 명동 성당이었죠. 그리로 피하면 군사들이, 경찰들이 그 안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부가 경찰을, 교회에 구청 직원들을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함부로 들어오게 하고 예배자의 숫자를 체크한다고 하는, 예배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자기들 마음대로 이 불신 세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대가 된 걸 보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아주 쉽게 여기는 거죠. 교회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력이 더 크고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5절 6절이 바로 그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도끼를 들어서 나무를 베는 것 같이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성소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7절부터 8절.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드렸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그러니까 성전만 무너뜨리는 걸로 그렇게 성이 차지 않아서 그냥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아픔이죠.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고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습니다. 9절이에요. 오늘 우리의 탄식과 같은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된 표적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가 끊어져 버리고 수요 예배의 현장을 이렇게 보고 금요일 기도의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보고 참으로 안픈 거예요. 예배가 끊어져 버리는 시대. 말이 좋아요. 영상으로 예배하죠. 영상 예배 속에 그 몇 사람이 보고 있는지가 체크가 되어져요. 몇 가정이 문을 열고 있는지. 그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지금 이 시간에 성도들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하고 있는가? 예배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물론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예배된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그 시절, 그렇죠? 선지자도 없다고 외치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정부를 향해서 소리치는 목사님들도 안 계시고요. 교회연합회, 총회 어떻게 길들여진 것인지. 이게 얼마나 오래 갈란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똑같이 우리가 겪고 있는가. 그들은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되어져 갔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자랑스러워했던 그 자랑거리가 어디 있으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들이 경건하게 여겨줬던 그 모든 그 존경과 경외가 어디 갔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방. 이 시를 기록하는 이 시인의 아픈 마음,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거예요. 개인의 고통, 개인의 아픔보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툭하면 교회 이름이 교회 안에 왔다 가면 전염병이 전염되는 것처럼 비방하는 정부, 그들의 시녀되어진 매스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셔서 저들을 멸하소서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요 다시 한번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어떤 과거일까요? 13절 14절 홍해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소서. 출애굽의 때에, 홍해를 건널 때에, 더 나아가서 15절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주야와 사계절의 주관자임을 알게 해달라고, 이게 16절 17절 말씀이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해달라고, 그 약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녁 설교하고 어쩌면 그렇게 연결되어지는지,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묵상할 게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그 약속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고 그 약속을 회상해야 되어지고, 참으로 환경은 원수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그 상황. 19절에 보면 경제적인 궁핍. 자, 그 속에서 20절 언약을 돌아보게 하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하는데요, 사실은 누가 잃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패역한 자들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 바벨론을 포로되게 하셨죠? 왜 무너지게 하셨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흩으시고 그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고 있는 이유를 누구 때문에라고 보지 마십시오.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들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돌아오고 예배 속으로 돌아오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이죠. 그렇죠? 언약을 기억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성경이 계속 시편 106편 45, 46절에서도 보면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의 뜻을 따라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에레미야도 같은 기도를 했어요. 에레미야 14장 2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을 그렇게 내버리는 분이 아니고요,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학대받는 자를 부끄럽게 말아달라고 21절은 이야기합니다. 학대받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끄럽지 않도록 이것은 정녕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22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씀하셨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네.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과정은 다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사생자여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전을 기억하고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이르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 우리 은혜 받고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어졌을 때 침략을 당했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성전 기물들이 다 빼앗겼고, 아니 성전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되어져 가는 그 아픔의 현장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그 영광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이 새벽에도 나라를 생각하는 귀한 성도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귀한 성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을 당하고 있음을 바라다보며 가슴치며 가슴을 찢으며 아파하는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잘못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전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주의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라를 향하여서 소리 높여 지탄을 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 바쳤던 주의 종들을 일어나도록 도우시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향력이 있는 주의 종들이, 또한 교회 연합회가, 총회가 정녕 이때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인가를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부를 향하여서 이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대적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날이 속히 이르도록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움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참으로 사업에 실패한 자들, 폐업하고 문을 닫는 많은 사람들,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의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믿음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수년 내에, 아니 수일 내에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